이사야 42장 1절로 4절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5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참 많은 우리 신자들이, 아니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이죠.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예수님 믿으면 정말 형통하고 잘 될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가 아프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어느 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아프고 교회가 경매를 당하고 정말 힘들고 또 저도 질병을 얻어서 무너지고 참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회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나한테 충고하는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해서 더 아파요. 그 말로 인해서 상처가 나더라고요. 내가 조목사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나도 아는 얘기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해 달라는 거죠. 제가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떤 분에게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 목사가 이런 사람이야. 그때 제가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아팠어요. 진짜 여러분 충고한답시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말하냐고요. 기다려주세요. 자, 저는 성도가 아플 때, 또 성도들이 사업에 망할 때, 참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프고 또 아팠어요.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의 민족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이유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프신가요? 정말 힘든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남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은 항상 광야를 얘기해요. 아니, 광야가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 광야가 행복합니까? 사막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는 아파트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뭐 지금 버스가 파업했대죠? 여기 이 동네 9번 버스 지금 파업해서 지금 차 안 다닌대죠? 못 살겠대요. 돈이 없어서. 밥 먹을 게 없어서 월급 안 올려주면 우리 안 된대요 하고 파업한 거예요. 또 지하철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행복하대요. 도대체 왜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보았죠? 그들의 두 눈으로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매일 본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매일 보니까 그 행복이 이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만나를 향해서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음식을 그들은 박한 음식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질려서 못 먹겠다. 지겨워서 못 먹겠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이 남편에게 밥을 해주잖아요. 반찬도 해주고. 맨날 같은 반찬만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 저는 괜찮아요. 맨날 같은 거 해주셔도 돼요. 짠지무에, 그리고 잡채에, 소고기 반찬에 맨날 같은 거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정이 지금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되죠? 아니요, 찾는다는 표현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뭘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면 그때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떤 환경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광야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신가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걸려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아니라 부름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 몸.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몸. 그죠? 근데 그 다음이 또 걸려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은 집을 1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된다는 분도 계세요. 우리 한 집사님 집 많이 옮겼죠? 그런데 아마 저는 한기영 집사님 제가 뵈면 유대인의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30번 남았나 봐요. 39번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나는 갑니다. 부름 받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냥 냈다 먹어라, 아멘이나 먹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가장 그들이 행복했던 시기를 광야 생활이었대요.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쟁으로 다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없었지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일반적인 지도자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외치지 아니하고, 좀 이거 의역해 볼게요. 외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뭐냐면 윽박지르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절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2절에 따라합시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는 여자의 목소리가 집 밖에 들리지 않게 하라. 남존여비잖아요. 그럼 남자는요?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소리를 크게 지르신 적이 없어요. 잔잔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살아났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한 말 저기서 옮기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말 저기서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점점 여러분들은 영감님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떡할까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게 보이면 충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고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고치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고치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교인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이 교회의 기성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사이즈에 맞게 조직과 계획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과 그리고 많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죠? 아픈 사람이 들어오고 부족한 사람이 들어오고 찢긴 사람이 들어오고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숨을 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아직 어려우니까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직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큼은 숨을 쉬는 교회, 정말 와서 위로받는 교회, 정말 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제발 까먹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좀 맙시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 성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자꾸 기득권을 주장해요. 내가 먼저 왔잖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오셨으면 섬기세요. 섬기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 희생하세요. 이게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일을 우리가 해 가야 돼요. 아멘. 자, 여기 또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상한 갈대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꽃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가 있으면 그 갈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라서 팔아요. 왜 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복사해서 사본을 베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러려 보니까 이 갈대를 잘라서 팔아요. 돈을 쉽게 버는 것 중에 하나가 갈대입니다. 근데 상한 갈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과수원을 했습니다. 과수원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 유실수 아세요? 이 유실수란 뭐냐면 나무에서 저희는 배와 복숭아를 키웠는데 이제 과수를 했습니다. 키웠습니다.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풍이 한번 오면 이 배가 그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떨어진 것은 반드시 상처를 찢겨져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팔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시지 아니하신대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그 상한 갈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가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좀 똘망똘망한 교인들이 오고 청년들이 와서 찬양 사역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을까? 저는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누구죠? 좀 따라합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간음 중에 잡혔다면 왜 여자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세움 받았냐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냐고.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벌거벗긴 채 옷 하나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간음 중에 잡혔을 때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왜? 평생 살아있으면서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훗날에, 정말 훗날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바로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가 바로 또 다른 마리아였을 것이다. 정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울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시죠? 저는 요즘에 주기도문 할 때마다 바짝 긴장합니다. 정말 긴장합니다. 이 참개를 주입 안 하려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말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죄예요. 엄청나게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큰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할 정도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한 칼대를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세요? 지금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세요. 예, 네가 마음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상한 칼대가 됐구나. 그런데 아무개야, 나를 보렴. 내 몸을 좀 보렴. 주님이 당신의 몸을 보여주세요. 온몸이 난도질 당해져 있어요. 온몸이 찢겨져 있어요. 너덜너덜해진 우리 예수님의 그 옥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상한 칼대와 같은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상한 칼대가 되었단다. 살아라, 살아라, 살아남아라. 나와 함께 살아남자. 나와 함께 살아남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견뎌내자.
나와 함께 버텨보자. 나와 함께 인내해보자.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 가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은 우리는 잔칫날이 될 거야. 아멘. 여러분, 정말 얼마 전에 신실한 목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정말 목회 잘해서 천국 갈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 했어요. 목회를 잘해서 천국 갈까요? 해프닝이에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를 이끄시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한 갈대라는 말엔 매를 맞은 걸 말해요. 온몸이 멍이 들어요. 진짜 아파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제가 꼭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막 우세요. 우시는 분들을 보면 꼭 가서 기도해 드리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안수해 주고 기도해 줄 때 그때 어느 날은 몹시 지쳐 있었어요. 주님, 나는 누가 기도해 주고 나는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그때 주님이 제 안에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의 손을 들어라. 그리고 너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너의 손을 들어라. 자, 손 좀 들어보세요. 너의 머리에 손을 대라. 내가 위로해 주리라. 내가 치료해 주리라.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그만 머리, 어깨, 무릎, 팔 내리세요. 3일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혼자? 진짜요? 하나님 진짜인가요? 그랬더니 너는 속고만 살았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순간에 전 같으면 하나님 1층 내려가고요. 교회가 이렇게 되고요. 이거였는데 주님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오늘은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더 강하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여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레파토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일 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만져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건 주석이 좀 필요한데요. 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꺼져가는 등불은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혹시 호롱불 시대인가요? 불이 꺼져갈 때 어때요? 아유, 장로는 호롱불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유선철 집사님 혹시 어렸을 때 호롱불 켜고 살진 않으셨나요? 아, 6살 때까지. 그러면
호롱불을 켜면 꺼져갈 때 어때요? 아, 그래요. 저는요, 호롱불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전기 시대예요. 그런데 호롱불이 꺼져갈 때요, 그 기름이 이제는 거의 바닥에 났는데 이 기름이 꺼져갈 때 냄새가 아주 진동합니다. 연기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호롱불을 꺼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호롱불과 같이 지금 꺼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냄새가 진동하고 비참하고 찢겨져 있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러분들이 호롱불처럼 지금 위태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이 호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을 대주셔요. 거기에 당신의 피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불이 올라오도록 우리 예수님은 불을 지펴주십니다. 전에 내가 호롱불을 붙일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병원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임미애 집사님, 이나연 집사님, 또 권사님, 목사님, 우리 병원 이제 좀 잠깐 스톱할까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또 하시는, 목사님 병실마다요, 그 3층에 있는 사람이 나만 보면 미워해요. 그런데 내가 호롱불을 붙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고 막다른 골목에 딱 서게 돼요. 막다른 절벽에 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막다른 절벽에 밀어 넣어 주세요. 막다른 절망에 이 절벽에 집어넣으시고 밀어 넣으시면서 너의 힘으로 되니? 안 되잖아. 내 힘으로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때 주님이 이제 그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진히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그 불이 활활활 타오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님의 감동이 늘 와요. 어느 날 한 20일 정도 됐는데 내가 너에게 큰 교회를 주마. 큰 교회로 보내주마. 그러나 너는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너는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리고 주님은 또 다시 물으세요. 내가 너를 큰 교회로 보내마.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싫어요. 근데 왜 싫어요? 거기서는요, 많은 예물과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교인들을 내보내줘야 돼요. 다른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나의 스펙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비워내야 돼요. 계속 이걸 개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꺼져가는 등불을 이제 불을 지펴주세요. 이제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된 게 있니? 이제 내 힘으로 한번 해봐라. 내 힘으로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을 때는 그들은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는 그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샘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설교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다르게 하고 있다면 우리 목사님 타락했네 하세요. 우리 목사님 변했네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변하기 전에 저는 은퇴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그 대신에 제가 은퇴할 땐 여러분 다 같이 은퇴합시다. 우리 신주강 선생님 빼고. 나보다 10살하고 내 위아래로 10살들은 다 같이 은퇴해요. 나보다 10살 위로는 놔둘게요. 알았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시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제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말 안 들어먹으니까, 또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깔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때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왜 이렇게 됐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왜 상처가 되죠?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의가 뭡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정의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신대요. 그 정의를 세우시니까 이제는 정의가 무너져서 우리는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아프고 찢기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치유받으세요.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42장 1절로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혹시 사모님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러다가 오늘 밤샐 것 같아요. 그걸 좀 찾아보시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아멘.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목사님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시작. 뭐야 이거?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성부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죠? 1절부터 4절까지 5절에서 내가 포기했어. 항복. 저 항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항복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자, 성령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이사야 42장 1절로 5절에 지금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땅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땅의 것 때문에 상처받고 땅의 것 때문에 호롱불이 꺼지고 땅의 것 때문에 쇠하고 땅의 것 때문에 찢기고 땅의 것 때문에 아프고 땅의 것들 벌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리가 붓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땅에 거하고 사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이 임할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한 갈대와 같이 찢겨져 있나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 인생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건강 염려증, 노후 대책,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진 않나요?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저희 장인어른 교회는 모두 다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의 인종은 어떻게 될까? 저도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프실 때 제 아내가 아버님의 그 서재와 집을 다 일주일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희 장모님이 필사를 하셨어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한 독을 다 쓰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한 편의 설교와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 나오세요. 그 주님께 위로받으세요. 꺼져가는 불을 우리 주님은 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주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내가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내가 끄지 않는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